말씀과 성령으로 또 충만한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약 2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200년 역사 가운데 약 19명의 왕을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쿠데타가 9번 일어나요. 그러니까 200년의 역사 가운데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19명의 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비해 남왕국 유다라고 하는데 그 남왕국 유다는 한 35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20명의 왕이 있고 단일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내려온 왕국이죠. 성경에 열왕기 상하가 있는데 그 열왕기 상하가 그 39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한 거예요. 근데 39명의 그 왕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 뭐라고 할까요? 한 10명의 왕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왕은 이렇게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쓸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0명의 왕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남왕국의 왕이었던 그 16대 왕이었던 요시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발견하고 말씀의 큰 은혜를 받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이게 뭔가 있잖아요, 그죠? 뭔가 가슴에서 막 꿈틀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모르세요? 뭔가 꿈틀대는 게 있어서 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 누가 막 떠밀려지 않아도 말씀 지키고 싶다. 그죠? 막 예배 나오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다가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이 보여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이 말씀이 남아 있으면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야,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을 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도 죄를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시야가 말년에 큰 실수를 하나 해요.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가요. 전쟁에 나갑니다. 나가서 죽어요. 무기또라는 곳에서 죽지요. 그러니까 갑자기 죽은 거예요. 허망하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없으니까 바벨론이 이제 애굽에서 왕을 세워요. 17대 왕이었던 여호야하스라는 왕인데 이 여호야하스라는 왕이 준비 없이 왕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3개월 만에 폐위가 돼요. 그 여호야하스가 요시야의 두 번째 왕인데 두 번째 아들이었던 왕인데 그 여호야하스가 폐위를 당하고 첫 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1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게 정세를 흐름을 잘 보지 못하고 이게 바벨론에 줄을 서야 되는데 줄을 선다는 표현이고 있지만 바벨론이 성장하고 있을 때 애굽에게 줄을 서요. 그래서 바벨론이 괘씸하다. 너 그만해 하고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대 왕이었던 왕이 여호야긴이에요. 긴. 18대는 먹는 김이고 19대는 긴이에요. 긴. 길다 할 때 긴. 네. 근데 그 왕도 3개월 만에 이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요시야의 마지막 아들,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시드기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 남유다에는 참 역사 가운데 비극적인 역사가 있는데 그게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 무너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신이 있어요. 그 맹신이 뭐냐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맹신이에요. 망하지 않는다는 맹신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다. 예루살렘이 있다. 그 예루살렘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서 야, 우리 애들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587년에 있었던 일 바로 앞에 588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시드기야가
누굴 찾아오게 되냐면 예레미야를 찾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왜 찾아오게 되냐? 그 이유가 중요한데, 그 예레미야가 이제 아주 쓴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하면 망한다.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예루살렘 무너진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냐면, 우리 예루살렘 평안하다. 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소리를 잔뜩 하고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예레미야를 감옥에 막 집어넣고 막 매로 막 때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막 죽을다가 막 살아나고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누가 맞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다 봤잖아요. 시드기야의 형 여호야스가 막 바벨론에 애굽에 끌려가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1차로 끌려가고, 여호야긴은 2차로 끌려가고, 야, 이게 예레미야의 말이 맞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오늘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1절과 2절 말씀인데, 1절과 2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마야스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니라. 아멘. 시드기야는 바벨론에서 세운 허수바비 같은 왕이거든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 이제 바벨론의 눈을 피해 잔꾀를 부리는데 애굽에게 막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BC 주전 588년에 다시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온 거죠. 그로 인해서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그러자 누구를 찾아오게 됩니까? 예레미야를 찾아오게 돼요.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좀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발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나님께 좀 제발 기도 좀 해달라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아니, 때릴 땐 언제고 감옥에 넣을 땐 언제고 이제 와 찾아와 기도를 부탁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안 거죠. 여러분, 이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게 결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쓴 소리가 항상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불편하게 하면 우리를 좀 멀리 하잖아요. 멀리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멀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몰라서 멀리 한 것이 아니고, 항상 쓴 소리를 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멀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멀리하게 하게 되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달콤한 이야기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귀에 달콤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안전하게 하는 것,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것, 평안 말고 편안하게 하는 거는 이게 마귀의 유혹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아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이게 불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불편하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항상 우리의 본능과 이게 거슬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따라 본능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은 자꾸 이것을 이렇게 띄워놓으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불편하니까 멀리하게 됐는데, 이제 위기가 찾아오자 야,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찾아오게 된 거예요. 찾아와서 뭘 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부탁하게 되죠. 왜 이런 근거가 있었냐면, 이 588년 전에 한 120년, 130년 전에 이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잖아요.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침공하게 이르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누굴 찾아가게 되죠? 이사야를 찾아가게 되잖아요. 이사야를 찾아가서 우리나라가 위기를 당했으니 좀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각을 잘 보셔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게 되고, 히스기야가 뭘 하게 되냐면 자기가 직접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본인이 기도했다고요. 생명을 다해 기도했다고요. 근데 오늘 히드기야를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찾아가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가 한 게 없어요. 겸손하고 하나님밖에 없으면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근데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따라. 혹시라는 말이 나올 때입니까? 여러분, 혹시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태도잖아요. 혹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 뭘 도우실까요? 여러분, 저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100% 확신합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저도 힘들거나 어려울 때 중보기도를 반드시 요청할 겁니다. 중보기도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숨기려 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뭐 질병으로 또 가정 문제로 엄청 어려우면 중보기도 요청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요청하신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을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부탁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부탁하셔야 돼요. 네. 이런 말 있잖아요. 누가 누굴 좋아하는데 좋아하기 전에는 나의 고민이고 이걸 내뱉고 나면 누구의 고민이에요? 상대방의 고민이에요. 이제 난 내뱉고 났으니까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고민하고 만날 건지 안 만날 건지는 상대방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내뱉고 나서도 어떻게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네. 기도는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끝이고 기도하면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100% 요청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뭘 해야 되냐면 그건 그거대로 진행해야 되고 기도는 내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이 오면 무슨 소용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려움에서 벗어나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 일에서 벗어나면 또 뭐 하겠어요? 또 격길로 가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교만해져요. 기도하지 않고 얻는 축복과 은혜는 반드시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시험거리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 요청하시고 반드시 내가 무릎을 꿇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가 기도해야 깨달아야 진짜 기도가 됩니다. 근데 히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지만 본인이 기도하지 않아요. 확신 없는데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히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이 바벨론의 이야기예요. 싸우는데 쓰는 너희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며 그것들이 이 성 가운데로 모아들이게 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히드기야 요청해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났어. 바벨론과 전쟁하려고 했던 무기들 있잖아. 다 쓸모없어. 모아 성 앞에 내버려.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전쟁은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우리의 마음을 더 두렵게 하는데 내가 든 강한 팔, 진노, 분노, 대노. 노 3종 세트. 진노, 분노, 대노. 노 3종 세트예요. 자, 그리고 세 번역에 보니까 분노, 노여움, 울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 3종 세트로 점점점 이게 급진화되는 하나님의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죠. 7절의 말씀 보니까 여기지 않는다 3종 세트. 측은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여기지 않겠다 3종 세트, 노 3종 세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구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 너 돕지 않을 거야. 심판이 이미 결정하시겠다라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 참 좋으세요. 끝자락에 갔는데도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자, 그게 바로 8절인데 8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을 여기시고 8절의 응답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도왔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바벨론을 물러가게 하시겠지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생명의 길은 뭐냐면
포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과 다르죠.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특이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기대로 언제나 응답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언제나 내 생각을 배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셔도 내가 이미 결정하고 기도하면 응답은 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마귀의 음성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기도는 백지화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백지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백지화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 기도죠.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그러니까 이 두었다라는 표현이 이게 선택이라는 표현이요. 자, 보면 보라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선택하라 이런 거예요. 선택하라. 두었노라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잘 보셔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두 길을 제시하는데 이게 뭐예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여기 독약과 주스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택하세요. 뭐 선택하실 거예요? 저는 독약을 먹고요. 주스를 마실 거예요. 이런 분이 계세요. 큰일 나죠. 죽어요. 주스 마시면 돼요.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이게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라는 건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 말씀하시냐면 사망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함이 없다 말씀하시죠.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에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머물러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좀 믿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떠한 삶의 바운더리 가운데 다 이해가 되면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믿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면 뭘 믿겠습니까? 그냥 하면 되지.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거고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그게 뭐냐면 바벨론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럼 왜 생명의 길을 선택하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태도가 좋아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는 들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순종하면 살 수 있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습관이에요. 습관. 듣는 습관, 태도의 습관, 순종의 습관. 자, 좋은 태도의 습관은 무엇일까요? 이게 마음이 깨지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 시편 3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마음이 깨지면, 마음이 애통하면 이게 뭐예요?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태도의 습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피를 흘려야지 삶에서 피를 흘리면 죽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피를 흘리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듣는 습관이요. 경청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들을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겸손하면 살고 교만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삶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습관을 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거 아닌 것을 어떻게 아세요? 전 느낌으로 알아요. 느낌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느껴지는 언제나 우리의 느낌은 우리를 속여요. 느껴지는 것을 알지 않기를 축복해요. 순종해 봐야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네. 제가 부모님께 전화를 합니다. 띠디디디 어머니, 저 어머니는 안 해요. 엄마, 성아, 이거 어떻게 알아? 뭐 어떻게 알아? 맨날 들었으니까 알지. 자식의 목소리를 어떻게 아세요? 느껴지니까 아세요? 아니죠. 어떻게 아세요? 맨날 듣잖아요. 그죠? 엄마, 세진아,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탄이라, 이게 알잖아요. 매일 들으니까. 그죠? 이게 느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시피싱이 되는 거예요. 죽어요. 보이시피싱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아세요?
순종하면 아는 거예요. 순종하면 아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면 실패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럼 나중에 왔을 때 또 넘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예요. 태도가 좋아야 되고요. 듣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또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태도, 경청, 뭐죠? 마지막에 순종. 시작. 어이, 그렇죠. 태도, 경청, 순종.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고 이것이 돼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좋은 세 가지 습관을 잘 기억하세요. 마음이 깨지는 습관이에요. 마음이 깨지는 습관. 그리고 깨져야 들려요. 듣는 습관.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이 있으면 결국 살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와 시드기야의 다른 점은 기도를 요청했고 본인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했던 사람의 결론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100% 기도 요청하셔야 됩니다. 감추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감추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좋은 게 뭐예요? 중보기도가 잘 돼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월요일 날 이렇게 출근하다 보면 어김없이 11시에 되면 우리 권사님들이 여기서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신 마이크 들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권서 권사님, 목사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이렇게 항상 하세요. 그래 마이크 켜지면서 제가 속으로 저분들이 교회에 있어서 살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화요일 날도 11시 되면 어김없이 오셔서 기도하고, 목요일 날도 기도하고, 수요일 날도 2시에 중보기도 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 능력이에요. 그러나 중보기도도 요청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이것이 시너지가 딱 나서 이제 마음이 깨지고 들려지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런 좋은 습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